오늘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암송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구원의 근거가 정말 무엇인지, 구원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그저 우리의 의지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화감동 역사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강조점은 단순히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스크린을 한번 창조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 원어로 후퍼발룬 플로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합성된 것이 아니라 두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후퍼발룬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surpassing, 무엇을 능가하다, 초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토스는 riches, 아주 풍요롭고 부유함, abundance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은혜라는 말을 썼을 때, 이 은혜라는 말을 표현을 했을 때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능가하고 초월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더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기적과 능력의 은혜입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똑같이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사도 바울은 구원의 사건을 단순히 지옥행 티켓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소나기에 천국행 티켓을 지워주는 그런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다가 생명의 자리로 옮긴 바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죽은 바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사실상 예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이 믿기 전에는 본질적으로 그들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지배 아래, 세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절망의 늪이었습니다. 심판과 멸망을 앞에 둔 그런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나름 멋지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지만은 그 삶은 사실상 죄악된 삶이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아래 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사함과 구원함이 없이 자신은 잘하는 줄 알고 심판과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옛적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 참 멋있었지, 젊을 때 재밌었지, 좋았었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삶이었지만은 그곳은 강도의 굴혈이요, 죽음과 썩어져가는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그런 토굴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망의 늪 가운데 호적거리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곳은 동일하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영적인 현실과 처지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더럽고 흑암 가운데 있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은 과거와 동일하지만은 생명의 자리,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리를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보좌에 올리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할 필요도 없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줄라 마르크라는 독일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소설책이 있는데 왕의 아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이 믿기 전과 믿기 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묘사하는 그런 동화 같은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이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냐 하면은 주인공인 톰이라는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는 장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소설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톰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자기 눈을 의심했다. 꿈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다. 그는 햇살이 비치는 따뜻한 방에 푹신한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저쪽에는 고기와 빵, 각종 과일과 과자가 가득 차려진 식탁이 보였다. 원래 그가 살던 도둑의 집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 집에서는 두목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오면 아이들은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기 일쑤였고 결국 가장 힘센 아이가 대부분을 가져갔다. 이 소설의 주인공 톰은 강도의 소굴에서 도둑의 소굴에서 어릴 적부터 키워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주먹 다짐과 욕설 그리고 도둑질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도둑들과 함께 물건을 훔치다가 실수를 하였습니다. 화가 난 두목은 이 아이를 내팽개치고 흠칫 두들겨 팼습니다. 아이가 너무 심하게 맞아서 비몽사몽간에 쓰러져 있는데 그때 아이의 귀 속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한 신사가 도둑의 소굴에 찾아왔는데 그 신사가 두목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쓰러져 있는 이 아이를 내게 파십시오. 내가 어떤 대가든 지불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둑의 두목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신사는 기쁜 마음으로 그 어려운 제안, 그 돈을 다 지불하고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마침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자신이 있는 자리가 어떤 큰 저택의 아름다운 침대 위에 자신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자신을 데려온 그 신사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아이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톰아, 이제 너는 내 아들이란다. 강도의 소굴에서 도둑질만 하던 천의 고아가 갑자기 왕의 아들이 되었다.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되어지는 일입니다. 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멸망과 심판 앞에 서 있는 절망의 늪에서 죄악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곳에 처했던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소굴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벌레만 봐도, 뱀을 봐도 흠칫 놀랍니다. 그런데 그런 소굴에 있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은혜로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안 되어지는 일을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금번 저를 포함해서 함께 움직였던 우리 성지순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성지를 방문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지명을 직접 밟고 눈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정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곳을 방문했는데 그 많은 지역 중에서 저의 마음을 크게 감격했던 장소는 앞서 보셨던 무슨 기념교회, 베드로가 있었던 기념교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교회, 그런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정말 감격해 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나갔던 그 광야를 직접 지켜보니 제 입속에서 터져 나왔던 말은 No way, 말도 안 돼.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광야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가장 뜨거운 철이 되면은 화씨가 아니라 섭씨 50도가 올라가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즐비한 것은 돌산밖에는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 많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떼약볕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떼약볕 아래에서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밤에 얼마나 추운지 그 추위 속에서 그 추위를 이기게 하시려고 불기둥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부어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그 능력이 함께하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능력이 함께하니까 광야가 기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이 기적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저 흘러가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고 계십니다. 안 되는 일들을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 기대하고 확신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추구할 때에 그 삶이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안 되는 나를 더 나은 나로 바꾸어 놓는 회복과 변화의 은혜입니다. 안 되는 나를 더 나은 나로 바꾸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감격해 하는 말씀을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만드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한 만드셨다,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에 사람을 만드신 것, 창조하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에 그 지으신 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지으신 바라는 것은 죄악과 타락한 습관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창조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과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멸망과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위치이동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실제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실제로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면모를 엿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랬어.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우리 자신을 보고 놀라게 되어집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성경적으로 born again, 거듭났다, 중생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리프레시합니다. We have our own refreshment. 우린 영적으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늘 새롭게 되어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변화받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또 한 가지 특별히 은혜스러웠던 것은 여행을 가이드하는 이 가이드분이 현지에서 전문적으로 그저 여행의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그런 가이드가 아니라 실제 그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의 여행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방문하는 곳곳마다 선교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듣고 또 선교사님들이 느끼고 깨닫는 부분들을 이야기 듣다 보니까 버스에 타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족족마다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만나뵌 선교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예전에 CGN TV에서 자신의 간증이 소개되어 바 된 적이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유명한 선교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예전에 그 CGN TV에서 소개했던 그 간증을 실제로 자신의 입술로 새롭게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CGN TV에서 소개되었다고 누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이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선교사로 중동 시리아의 선교 지역을 정하고 그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현지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언어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중동 시리아인 집에 새들어 살면서 그 집에 있는 한 자매를 만나서 그 자매로부터 현지 언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언어를 배우면서 이 자매가 항상 얼굴빛이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동에 사는 이 중동 지방의 여성들의 삶은 어둡습니다. 어렵습니다. 교육받기도 어렵고 차별 대우를 받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남편이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를 갖기 십상이고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폭력을 받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중동 지방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자매가 하루는 이 선교사님에게 아주 진중하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새들은 사는 사람이고 먼 타지에서 아시안으로서 이곳에 와서 차별 대우를 받고 이제 언어도 충분하지 못해서 나에게 언어를 배우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별로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항상 당신은 웃으십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왜 당신 가족은 항상 행복해 보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은 자들은 항상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전혀 과거와 다른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안타깝게도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언어가 익숙치 않아서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다시 동일한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이 미리 준비해둔 현지 언어로 쓰여진 복음 전도지를 꺼내셔서 그 자매에게 전해주면서 그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를 다시 만났을 때에는 자매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복음을 전해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제 마음에 지금까지 늘 나를 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벗어졌습니다. 제 마음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자매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잠을 자면 꿈과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 자매에게 지혜가 임해서 전에는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었는데 공부를 너무나 잘하게 되어서 가장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밀스럽게 자신의 친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가정도 복음화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천성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타고난 환경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그 심령을 만지시는 은혜가 역사하면 그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죄악의 습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습관에서 벗어나고 좋지 않은 성품에서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이후에 3장 말씀에 보면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더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되어지는 나가 잘 되어지는 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존귀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존귀한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귀한 자가 되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알파 코스에 알파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양회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80이 넘은 집사님께서 성령의 불을 받으셨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셨습니다. 어제는 칠레로 권사님 세 분이 선교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이 선교 여행이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들 대부분 70, 80대신 권사님들이십니다. 어떻게 연로하신 분들이 마음 가운데 열정이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더 잘되는 날을 꿈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기대하실 때에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우리의 삭막했던 10년 가운데 새 소망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